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각기 고향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계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내려가셨습니다. 우리 고향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일가 친척 뵙는 부모님, 또 자녀들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얼굴과 얼굴은 대할 수는 없지만 지금 예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예배를 마치시고 또 고향으로 가실 분들도 계시지요. 가실 때 제 부모님들, 또 자녀들, 일가 친척들을 만날 때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이 사랑받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요, 뭐 받은 것도 없고 준 것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 보면 왠지 그냥 이름만 들어도 말만 들어도 싫은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 만나면 그냥 행복한 사람, 보면은 이렇게 미소가 배시시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배시시? 이렇게 지어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기만 해도 도와주고 싶고, 뭐 이렇게 말 걸고 싶고, 그냥 뭐라도 주고 싶고. 제가 우리 교회 애들을 보면 이렇게 항상 제 방에 오면 그냥 보내질 않아요. 뭐라도 줘요. 어제도 그 스포츠 하는 애들, 청소년 애들 둘이 있는데 오늘 교회를 못 오니까 어제 이제 인사를 하러 왔더라고요. 인사를 왔는데 내가 니네 땅바닥에서 나한테 세배하라 그랬어요. 그냥 그래서 같이 세배 받고 제가 10,000원짜리 3개씩 탁탁 줬습니다. 이렇게 단독으로 와야지 그 연합해서 오면은 이게 힘들어요. 제 주머니 사정도 있고 하니까 단독으로 와야 돼요, 올라면.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에게 사랑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축복받는 사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저 자신을 향하여 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누구를 만나더라도, 제가 뭐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누구를 만나더라도 존귀하게 여김받게 해주십시오. 저 자신을 향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전 여러분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원해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도 존귀 여김받는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어디서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도, 친구들을 만나도 존귀 여김받는 사람, 왕따 당하지 않는 사람,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존귀 여기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나게 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도 정말 좋은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모두 사랑하시고 어디서든지 존귀 여김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조금 예배 늦었지만 그래도 예배 드리려고 오신 우리 김혜진 성도님, 신민아 닮았어요. 달덩이 같아. 하나님이 어디에 가든지 존귀 여김받게 되길 축복합니다. 일찍 못 오니까 이렇게 내가 앞에 축복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못 들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 안에 우리를 영적인 수혜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낮추시면 안 됩니다. 아유, 내까지 게 뭐요? 저는 그 정도 급은 안 됩니다. 낮추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수혜자이자 위대한 사역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막 이렇게 축복하면 성도들이 막 서로 내밀고 축복하고 막 그러면은 이거를 무슨 그냥 덕담 정도로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덕담은 예의상 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에요. 보증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의상 너희들 교회 와줬으니까 고맙다. 그래, 잘 될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복 주신다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보증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럼 이것을 믿고 나 자신을 향하여 그렇게 기대하셔야 돼요. 내 형편과 상황이 어떻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 복을 얻은 자,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하게 만들 하나님의 그 축복의 반열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나 자신을 향하여 기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개업을 하거나 혹은 이사를 가시면, 그러니까 지금 살던 집에서 이사를 가시면 제가 꼭 가져가는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액자를 드리는데, 그 액자에 기록된 말씀이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문구가 다 기록되어 있는 액자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합니다. 심세현 지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난 분명히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에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전교인한테 보증받은 거예요, 난 받는 걸로. 오늘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심서연 집사님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원래 기준은요, 집을 사서 가시면 드리는 걸로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중간에 바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거를 왜 그때까지 기다리나, 미리미리 받아야지. 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액자 될 때가 덕담하는 것 같이 여기세요. 여러분 6장 14절, 히브리서 6장 14절 이하에 내려가면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업받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하셨냐, 스스로 맹세하시고 보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자기가 도장을 딱 찍으신 거예요. 내가 복주기로. 하나님의 맹세를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맹세하셨으면 그대로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맹세한 거, 약속한 거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세요? 제 핸드폰에 여러분하고 약속한 거, 뭐 여러분의 기념일이라든지 무슨 어떤 이사 날이라든지 자녀가 어디 유학을 간다든지 군대를 간다든지 날짜를 컴컴하게 기록해요. 그리고 그날에 이렇게 축복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려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제가 매일 몇 번씩 열어봅니다. 혹여라도 내일인데 잊어버릴까봐 몇 번씩 열어보고 확인하고 한다고요. 그럼 저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신 약속, 또 그 약속은 누구에게 하신 거냐면 자기 자신에게 맹세하시고 보증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직접 맹세하신 약속을 지키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제가 성도들을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실, 그리고 그 축복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성도들을 번성하게 하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업 받는 자,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기업을 받을 자라고 하잖아요. 기업을 받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뭡니까?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스스로 맹세하셨다라는 것, 그렇게 보증하셨다라는 것을, 저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다. 나는 번성을 약속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성을 약속하셨습니까? 뭐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뭐 잘 보인 게 있습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봐주신 겁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됐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은 우리가 어떤 눈으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르게 들어옵니다. 성경도 그렇죠. 어떤 관점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쫙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우리나라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존경받는 사람이잖아요. 뭐 대한국인, 뭐 애국자 이런데요. 일본 사람들에게는 안중근 의사가 어떤 사람 정도 될까요? 막 폭탄 던지고 막 총 쏘고 테러리스트 이렇게밖에 안 비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달라집니다. 다르게 느껴집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볼 때 내가 그냥 마음에 드는 단어, 문장 여기에만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메시지긴 해요. 그런데 정말 깊이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려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를 발견하셔야 돼요.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셨을까요? 왜 복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괜히 좋아서 그래요? 예뻐서 그렇습니까? 뭐라도 하나 주고 싶어서 그래서 안달이 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신 겁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몇 가지의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두 번째는요,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에게 잘하는 사람은 내가 잘해줄 거고, 너를 저주하고 너에게 악하게 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악하게 대하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럼 이 약속만 딱 보면요, 아브라함이 진짜 특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편애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만 편애하실까요? 아직까지 뭐 아브라함이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마냥 좋게 보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만 멈춰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편애를 받고 그냥 복을 받고 뭐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잘해주셨네, 여기에만 딱 멈춰 있으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딱 그 정도밖에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참 좋네요. 저희도 그렇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한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이 그냥 좋아서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복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한번 발견해 보시죠.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냥 마냥 아브라함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뭔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복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함일까요? 그 대상이 누군지 3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을 주신 것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복을 얻기 위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기 위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잘 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도구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그가 만나는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하기 위함이니까, 아브라함은 뭘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죠.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라고, 실제라고,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 맹세하시고 보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대답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겁니까? 왜 우리의 길을 여시는 겁니까? 왜 우리가 생각하고 비전을 품고 꿈꾸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왜요? 하나님 그냥 우리를 좋아하시기 때문인가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그냥 먹고 누리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기 위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사명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거고, 사명이 희미해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을 해서 1년이 이제 넘어서 1년 2개월째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요즘 시대가 개척이 잘 안 되고 복음 전파도 잘 안 되는 시대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가 나름 잘 자리를 잡았죠. 지난 1년 동안 교회를 보면서 참 건강하게 그리고 참 화목하고 화평하게 교회가 성장해 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비전 예배를 마치고 그 다른 교회 성도 두 분이 저를 좀 만나러 오셨는데 와시니까 막 아내가 막 시끌시끌하더래요. 들어갈 수는 없고 이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막 시끌시끌하더니 끝나니까 청년들이 한 30명 정도가 나와가지고 막 그냥 막 시끌시끌하고 소리를 지르고 뭐 박수를 치고 막 그러니까 이분들이 참 마음이 좋았나 봐요. 저하고 만나서 이렇게 차를 한잔 하는데 교회가 생기가 있어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뭐 청소년 청년들이 막 그냥 시끌시끌하고 막 이러니까 개척교회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사람도 몇 명 없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와 보니까 시끌시끌하니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우리 교회가 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많이 누렸습니다. 잘 안 된다고 하는 시대에 잘 되니까 더 더 상대적으로 더 이렇게 좋은 마음이 들어요. 기쁩니다. 참 좋은 일이죠. 여러분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예배를 마치고 부모님과 혹은 뭐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 일간 친지들을 보기 위하여 차를 타고 길을 가시게 되겠죠. 이미 가신 성도들 참 많으신데 길을 가는데 명절엔 길이 막히는 게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정상이죠. 그런데 딱 내가 차를 도로에 올렸는데 길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옆 차선을 보니까 반대 차선에 길이 막혀요. 내가 가는 길이 뻥 뚫려 있고 반대편에 길이 막혀 있어요. 좋아요, 싫어요? 은근히 좋잖아요. 예. 막 반대편 길 막혀가지고 저 사람들은 이렇게 막혀서 어떡하니 막 그러고 눈물이 막 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딱 그 상황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뭐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목사님들 막 주중에 이렇게 몇 분 정기적으로 만나서 공부하는 모임이 있는데 목사님들 아셔가지고 하시는 얘기가 잘 안 돼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거기다 대고 우린 잘 돼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그런데 그래서 난 얘기합니다. 꿋꿋하게 우리 교회는 진짜 잘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게 좋으신데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잘 되니까 그건 우리 교회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생기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안 되는 시대에도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일까요? 목사가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까? 헌신된 성도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가 왜 이 안 되는 시대에도 잘 됩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축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듣고 좀 더 확신을 갖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 세우시고 그리고 성도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앞에 헌신케 하시는 겁니다. 이 사명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생기 주시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신 이유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의 축복의 언약을 받을 때, 약속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과 달리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복 줄 거야.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할 거야. 그런데 이거는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족속이 너희로 인해서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먼저 부르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이후에는 관심이 없고 받는 결과에만 눈이 꽂히는 거예요. 거기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왜 주셨는지는 어디 가고 받은 축복에만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 땅의 모든 족속은 왜 존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영과
번성의 보탬이 되도록 존재하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축복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데 반대가 되면 그 사람은 처단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혹여라도 저주한다면, 방해가 된다면 그 민족은 저주받을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대목이 이제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주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앞으로 더 큰 복을 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 앞에 충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을 주실 겁니다. 왜 주셔요? 그걸 알지 못하고 받으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이유가 됐던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곤고한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복을 주십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선교지에 있는 잃어버린 백성들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춰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가 함께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주보에 보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돕는 선교지들이 있죠. 그리고 기관 후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넘치는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넘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원곡동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를 이제 담임하는 폴김이라는 목사님이요, 저한테 자주 저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하고 뭐 그러는데 이분이 지난주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한 이유는 본인 교회에 방글라데시 사역자가 있는데 이 방글라데시 사역자를 이제 방글라데시로 파송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뭐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이 사람을 파송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 이제 힘이 좀 부족하니까 그린시티 교회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주신 비전 앞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그린시티 교회가 함께 협력해서 이 방글라데시 사역자를 자기 땅으로 고국으로 파송하면 어떻겠냐고 이런 제안을 저한테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제안을 딱 들었을 때 마음이 이렇게 흔쾌하지가 않았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많은데 또 무슨 일을 벌리면 이게 좀 벅차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목사님 그럼 명절 지나고 한번 봅시다. 그냥 그렇게 거절도 아니고 안 거절도 아닌 뭐 이상한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고 설교 준비를 하려고 성경을 딱 열었는데 마음이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이유를 망각하고 내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있는 불충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혹여라도 그런 마음 가진 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거는 그냥 우리 교회 성도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놀고 행복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복 주신 건데 하나님, 내가 그거 망각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들의 축복의 통로를 막으려고 했지요. 제가 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축복의 통로를 막을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을 축복의 그 수혜자가 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복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약속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계승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그 이후에 믿는 자들에게,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다 믿는 자들에게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인침을 얻게 하시고 축복의 계승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성경에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복의 통로가 되라는, 너희로 인하여 복을, 모든 민족의 복을 얻게 하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서 그 언약을 믿으면 그 사람이 누구든, 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디 무엇이든 간에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약속의 유업을 받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약속대로, 무슨 약속입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요, 그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이 언약의 이 기업을 이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받으셔야 돼요. 그것을 받는 자는 그대로 받습니다. 경제, 건강, 인격, 성품과 지혜,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그 하나님의 축복 안에 머물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유지되고 풍성해지고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수혜자가 될 뿐 아니라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까? 복 주신다고 하니까 옳다구나 하고 따라간 것입니까? 그 말씀 붙잡고 따라간 겁니까? 그럼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거는 결단을 요구받고 심사숙고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사숙고한 후에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단지 여기서 멈춰서는 겁니까? 그럼 여기서 멈춰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과거를 그대로 밟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이 뭐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무엇이겠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은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머무는 곳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우리가 선교헌금을 보내는 곳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우리의 말씀으로 삼으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되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 입장에서만 이해하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잖아요, 거기서 멈춰서면, 그 말씀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명은 우리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사명에 충실한 민족을 따라다녔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를 따라다니냐면 사명에 충실한 민족을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누구를 따라다니면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한 교회를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누구를 따라다녀요?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한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에 충실하면 계속해서 축복의 촛대가 우리에게로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부정하면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여력이 없는데요, 이거 좀 힘에 부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여력이 돼서 따라 나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에 따라 나섭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김금복 권사님 말고는 핑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는 75세에 근접한 사람이 김금복 권사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분들은 다 70세도 안 됐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75세에 말씀 받고 따라 나선 겁니다. 여력이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의 자리,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고 또 일하시는 일터, 사업장, 여러분의 삶의 꿈들을 이루어가시는 어떤 자리건 간에 그곳에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 이거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우신 이유가 뭐냐? 남들은 그래요. 어우, 아파트 들어오니까 그 아파트 앞에 세웠군요. 그럼 우리 교회를 세운 이유는 저는 이 아파트에서 많이 올 거라고 생각도 안 해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진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우리 교회에 와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지. 사람들만 많이 밀려오면 새가족 신방 하느라고 저만 쎄빠지게 고생하죠.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 사명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비전 앞에 충성한 사람들 보내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되시면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 그 사명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에 이제 예배를 마치시고 여러분 이렇게 뭐 일가 친지들 만나고 부모님 만나고 자녀들 만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세가 달라지죠, 여러분.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 이거 딱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자세가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대할지 결정이 확실하게 내려집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마음이 없으면요,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인지 아닌지만 딱 봅니다. 그런데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딱 작정을 하면 누구든지 그 사람이 나에게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잊지 않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던 축복의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축복의 통로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복 주시며 그 복이 흘러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딱 듣고 이제 찬송을 하시면 자세가 좀 달라지겠죠. 제가 그 여러분들 이 시작할 때 그 찬양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아니다. 뭐지?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이 찬양 볼 때 여러분 이렇게 한 분 한 분 보면서 했는데 저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는 분이 계세요. 도대체 땅바닥에 뭐가 떨어졌는지. 여러분 이 시간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정확하게 마음을 다지십시오. 내가 내 남편 향해서, 내 아내 향해서, 우리 셀 지체들을 향해서, 내 옆에 앉아있는 저분을 향해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지.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을 여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나름 그래도 불편하고 뭐 그런 관계가 없죠. 많이 화목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 모르는 불편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셔야 돼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면 여러분에게 복이 옵니다. 그럼 그거 놓치지 마세요. 시간 같이 한번 찬송하실 때 우리 서로를 향해서 앞뒤 전후 좌우 다 축복하시는 겁니다. 한 번도 놓치지 말고 눈을 마주치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니.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미 우리를 통하여
통하여서 이루신 그 놀라운 언약에 열방이 이루시고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돌아오게 한 번만 더 고백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믿고 가십시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많은 분들이 저하고 눈을 맞추는데 남아정 성도님 눈을 못 맞추셔서 축복합니다. 네. 그런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요, 우리 한 분도 좀 따로 앉으시는 분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뒤에 앞뒤에 혹시 따로 앉으시면 좀 옆으로 한 분이라도 좀 옮기셔가지고 같이 좀 앉으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심서연 집사님도 그렇게 정은수 집사님과 같이 앉으시고 한 분도 따로 앉지 마시고 손을 좀 잡으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명절에 우리 성도들이 또 이렇게 예배하고 각기 고향으로 또 일가 친척 부모님 댁으로 이사를 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되 먼저 우리가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약속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보증하셨다 그랬는데,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흘러넘쳐 축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로 잃어버린 영혼들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